기도하실 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수양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의 부품에 모인 저희들에게 영적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분별의 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믿음 수양회를 원래 우리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시간과 또 상황이 허락지 않아 3주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과하고요. 3주 후에 그러니까 5월 10일 날 2과를 준비해 오시고 그 다음 주에 한 과만 준비해 오셔서 4과를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휴강, 그 다음 주 휴강, 5월 10일 날 수업. 네, 2주 휴강. 네. 2주 쉬었다가. 다음 주는 샬롬 블레싱 데이. 다음 주는 어린이날 연휴라서 네. 좀 교체감 받지 마시라고. 그래도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자, 1과 목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목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진짜 목자는 누구시죠? 아니,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진짜 목자신데 목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부목자. 부목사 아니고 부목자. 쉽게 말하면 리더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일과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부제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목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 리더십에 관한 얘기니까 부르심. 다 적으셨죠? 자, 사티어의 자존감 검사 좀 해보셨어요? 보니까 이게 오셔가지고 막 베끼시더라고요. 네?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점수는 안 매겼는데 이거를 이제 다 타이핑을 따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이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가슴이 찌린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좀 불편하고 좀 불안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다 점수화를 하면 이게 낮게 나오겠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우리는 불안하고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불안하고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적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무언가를 따라가며 사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인정이나 성공을 따라가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면 다른 것이 목자가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자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자존감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목자 없는 양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의 문제다.
자, 이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예, 내 자존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높은 점수가 곧 잘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지 기준이 성경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자존감이 혹시 낮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의 최종적 정체성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제 강의 큰 1번, 목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타이틀은, 이게 이제 주제가, 이 과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리더십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맡길 참된 목자를 찾으시는 구속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맡길 참된 목자를 찾으시는 구속사의 흐름. 여기 지문에 선한 목자를 찾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참된 목자라고 바꾸세요. 헷갈려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고, 참된 목자는 인간 목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죠. 하나님이 계속 목자를 세우세요. 왕도 세우시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지도자도 세우십니다. 근데 인간이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자, 1-1번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자, 시편 28편 말씀 보시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주와 백성이죠. 주로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주로서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목자로서 인도하시는데, 여기 이제 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개역개정에는 유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업. 자, 유업이 신약에서 언제 언급되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 때 그때 쓰이죠. 어떤 뜻이에요, 그게? 상속 제사를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업은 단순한 재산, 단순한 소유가 아니고 약속의 언약으로 선택하신 백성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언약으로 선택하신 백성.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 시편 28장 29절을 보니까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선택 말씀드렸죠. 선택. 그렇죠? 첫 번째 은혜는 선택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산업을, 양떼를, 너 이리 와봐. 너 출신이 어디야? 집안이 어디야? 재산이 얼마나 돼? 학력이 얼마나 돼? 물어보고 선택하신대요? 아닙니다. 무조건요.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선택의 은혜고, 두 번째는 보호의 은혜입니다. 보호의 은혜. 선택의 은혜, 보호의 은혜.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시고요. 자, 시편 80편 말씀 보시면, 자, 요셉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부르실 때 요셉이라고 부르시는데,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셔서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자, 인간을 목자로 세우세요. 근데 악한 목자는 인간 지도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셨지만 인간이 그 자리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21절. 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 자, 목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형통하지 못해서 흩어졌다. 왜 찾지 않았나요? 어리석어서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유다의 왕, 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대. 그럼 대신에 뭘 구했을까요? 자기의 지혜와 군사력을 의존했답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고 흩어졌대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결국 상한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지도자의 영적 무능과 타락이 백성의 고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적 무능과 타락이 백성의 고통을 낳는다. 다시 말해서 리더의 영적 상태가 공동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자, 내 포도원, 내 목, 내 기뻐하는 땅,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를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지도자들의 불의와 탐욕이 백성들의 삶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무섭죠? 자, 에스겔 34장 보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누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지도자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방치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이용하고 착취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꼴을 당한 거죠. 자, 하나님은 이 같은 악한 목자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신대요. 자, 예레미야 23장 두 번째 줄에 화가 있을 것이다. 조응할 것이다. 자, 누구에게 화가 있나요? 그냥 목자가 아니고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할 목자에게 화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 때문에 부응하시는데 그들의 악행이 뭡니까?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에스겔 34장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만 먹고 양떼들은 안 먹였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목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고 방향이구나. 리더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고 방향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어리석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리더로 세우세요. 하지만 반드시 책임도 물으신다.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면 화가 있고,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아요. 그들을 먹이지 않으면 보응하신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십니다. 이 경고대로 심판받았어요. 이 당시에 목자들은. 자, 1-3번 다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인간 목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3번을 두 개로 나눌게요. 자, 지문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치시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신다. 자, 그 내용이 에스겔 34장입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반복이죠. 강조, 간절히 찾고 끝까지 찾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찾느냐 쭉 읽어볼게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들이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딱 봐도 이제 포로 계열에 대한 얘기죠. 다시 본토로 들어오게 하셔서 쉬게 하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 목자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개입입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인간 목자는 다 실패했어요. 자기중심성, 탐욕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가겠다 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밑에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되어 있죠. 동그라미 2번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신다라고 쓰십시오.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신다. 자,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 말씀하십니다. 자, 단순한 자기소개 아니에요. 얘들아 선한 목자야 응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직접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예수님의 신적 선언이에요.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직접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예수님의 신적 선언입니다. 자, 그들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대요. 다른 양들도 인도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자, 14절 중반에 보시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자, 선한 목자가 있으니까 악한 목자가 있겠죠. 자, 악한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용하고 착취했죠. 양털만 깎아서 팔아먹고 자기 배만 불렸어요. 돌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악한 목자들 때문에 무리들이 흩어지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주님이 정죄하신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렇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게 너무 불쌍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긍휼은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의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자, 마가복음 6장에서 그 구원의 행동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렇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가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자, 전과 이제가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대신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자, 돌아왔다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자, 회심이 뭡니까? 회심. 예. 고쳐 먹어야죠. 마음 고쳐 먹고. 네. 자,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결단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단순한 종교적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심은 길을 잃었던 양이 목자께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고쳐먹고 목자께 돌아와야 그게 회심이에요. 마음만 고쳐먹었으면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겁니다. 자, 회심이 이런 건데,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길을 잃었던 우리가 돌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구절들을 보면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나 그 얘기 쭉 나와요. 그 사건 없었으면 우린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간절해서 응답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4번 선한 목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어받을 목자들을 세우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어받을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걸 딱 아직 말씀 보기 전이지만, 이걸 보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목자로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목자의 자격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목자의 자격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다. 자,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어보시죠. 3번 사랑을 확인하시죠. 왜 3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보다 나를 사랑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 실패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킨 후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목양의 결과다. 목양은 의무이기 전에 사랑의 응답이다. 자, 우리가 리더로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책입니다.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의무이기 전에 사랑의 응답입니다. 자, 이 일을 잘 감당한 목자에게는 목자장이 주시는 영원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대요. 자, 근데 이 일을 잘한다는 건 뭘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양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무리.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장로님들은 내 양 그래요. 왜 그게 당신들 양입니까? 아니죠. 물론 내가 섬기는 교인들이긴 하지만 내 양이라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그들을 쳐야 돼요. 친다는 건 뭐예요? 때리는 게 아니고 돌보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는 겁니다. 자, 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말고 자원함으로. 근데 자원함의 기준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더러운 이득이 아니고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부어야 돼. 짧게 정리하면 억지로 하거나 돈이나 명예를 위해 일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그 교회의 전임 목사나 장로들, 감독들,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면 잘하면 못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상을 얻으리라. 저 올림픽 때, 옛날에 올림픽 때 초기에 마라톤 우승자에게 뭐 줬어요? 월계관 줬죠. 예, 그게 계속 오래 갑니까? 며칠 안 가죠. 예, 시들어 버리죠. 근데 주님 주시는 관은 영광의 관인데 시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목자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밑이라는 거죠. 그 아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목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 쓰는 말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언더 셰퍼드, 언더 셰퍼드. 목자 밑에, 목자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목자신데 우리는 부목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토록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이 되어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계시록 7장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자,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보좌 가운데 계신다는 건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왜 그럴까요?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입니다. 계속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역설인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이 영원히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안에 희생과 인도가 함께 있는 겁니다. 희생과 인도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목양의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큰 이번 목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옆에 괄호 열고 일 쓰시고 괄호 닫고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목적이다.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목적이다. 라고 쓰십시오. 대책이 하면 축복해야 한다면서요. God bless you. 창세기 1장은 잘 아시죠? 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인간이 부왕으로 지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부왕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대신 감당하는 부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문 두 번째 줄에 두 가지 소명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와 재생산인데 이 소명을 한 문장으로 달리 표현하면 목자가 되어 목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화는 그 목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성화는 그 목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한 번만 더. 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성화는 그 목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회복해가는. 자, 그래서 목양은 단순한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양은 단순한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살아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소명을 통해 성화와 재생산이 일어나니까 단순히 교회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살아내는 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모든 성도가 그렇지만 특별히 리더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문 거기 맨 위에 작은 2번 순종이 핵심이다 이렇게 쓰십시오. 순종이 핵심이다. 휴지 없어. 휴지 없어요? 계속 걸리다. 배고파. 퇴근해요. 네. 자, 사울이 이제 왕으로 소명받고 기름 부음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전히 밭을 갈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밭 갈고 농사 잘 짓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으로 세움받은 소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이 문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하다. 자, 그러나 성령을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자기가 아니라고 느낄 정도의 불꽃 같은 열정으로 살 수 있다. 동시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안식을 누리는 역사를 경험한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명의 핵심이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명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도 어떤 역할을 맡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결론. 왜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셋째, 이제 그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랑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냥 신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신자가 아닙니다. 물론 완벽해서 부르신 건 아니에요. 우리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되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을 돌보는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가장 깊이 행복하고 가장 깊이 성장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고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목자로 리더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